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해줘서 너무너무 반갑고 또 환영합니다. 여기에 더 많은 친구들이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게 시험 기간이기도 하고 여러 사정들 때문에 나오지 못한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도 다음 주에는 더 많은 친구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찬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찬양할 때도 이 자리가 더욱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한 2명 정도 더 있으면 더 풍성해지겠죠?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을게요. 자, 오늘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의 말씀이에요.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그런 은혜를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랄게요. 예레미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때에 활동했던 주의 선지자였어요.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는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의 시대로부터 남유다가 멸망한 이후 그 시대를 살아갔던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그는 유다 백성들이 그들의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사람을, 그 예레미야라는 선지자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왜냐하면 그들 지금 나라가 위태위태한 상황에 있는데 다시 우리가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는 멸망할 것이다, 이 나라는 멸망해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예레미야의 예언은 남들이 듣기에 굉장히 불길한 예언이고 불편한 예언이었어요. 우리나라에 어떤 선지자가 나타나가지고 우리나라는 멸망할 거고 우리나라는 70년 동안 중국에 포로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누가 예언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아, 저 녀석 빨갱이네, 완전 그 매국노구만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지 않겠어요? 근데 당시에 예레미야가 했던 이러한 예언은 그런 것과 비슷한 예언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었던 거죠. 유다는 너무나 많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 심판은 바로 나라의 멸망이었어요. 그래서 나라가 멸망할 것을 예언하였고 그들이 포로 생활을 겪을 것이라 예언을 하였던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서도 예레미야는 회복의 말씀, 희망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그들은 다시 포로에서 회복되게 될 것이고 포로에서 회복되었을 때에는 다시 그들이 옛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전하였던 거죠. 예레미야 33절에 보면 그 날 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 날이 언제냐? 포로기가 끝날 때,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그때로부터 그들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는 이야기였어요. 근데 이 회복이 단순히 나라의 회복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의 회복, 신앙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다시 회복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과 새로운 관계를 맺을 것이라는 그러한 약속의 말씀이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큰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징벌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부모님도 우리에게 잘못했을 때 매를 드시지만 그 매를 평생 들지 않고 우리를 계속 혼내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주시지만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를 안아줄 준비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때에 우리가 다시 회복되고 그때에 그들에게 다시금 돌아갈 하나님의 축복을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을 글로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한다 라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단순히 우리가 말씀을 듣고 아, 이런 얘기구나 하고 머릿속으로 알고 끝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기록되고 새겨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마음에 새긴다, 우리가 가슴에 새긴다는 표현을 할 때 그거를 절대 잊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슴에 사무친다, 마음에 이렇게 새긴다는 표현들, 이런 것들은 정말 간절하게 우리 마음에 기억하고 그대로 살고자 노력하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마음에 새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책으로 쓰시거나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직접 새겨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제 돌아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내 이웃에게, 내 형제에게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모두가 마음에 말씀을 새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때가 됐을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거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슴판에, 우리의 마음판에 말씀을 새기시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이 이제 우리의 부모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고 그 말씀에서 비껴난 죄의 길을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로 따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 징계받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전사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마음의 저장이라고 했어요. 요즘에는 이제 기록이라는 표현보다는 저장이라는 표현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우리 마음에 말씀을 저장해 놓는 것, 말씀을 쌓아 놓는 것, 그것들이 쌓이고 쌓일수록 우리가 더욱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오늘 말씀도 우리 친구들이 마음에 저장해 놓고 다음 주에 듣게 되는 말씀도 저장하고 또 매일매일에 읽고 있는 잠언의 말씀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저장할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된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지난주 우리는 이제 부활주의를 지냈어요. 이제 부활절 말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마음에 저장해 놓고 살 때 우리 안에는 언제나 행복과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내일부터 또 학교를 가고 내일부터 시험을 보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어려운 삶 가운데에서도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있는 말씀을 늘 기억하고 말씀 가운데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친구들 되기를 바랄게요. 그럼 이제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할게요.